예, 디도서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예,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 또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디도서 말씀이라는 중심으로 디도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제목으로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디도서를 보면 특히 1장 4절에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 디도서를 분류할 때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개인에게 전달된 편지죠. 개인에게 전달된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택하시고 성경에 들어오게 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응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이 됐을 때 에, 가이사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말하려고 투옥이 됐는데 풀려난 다음에 이 바울은 디도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레데 섬을 방문해서 전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레데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이 소규모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죠. 하지만 그 당시 그레데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타락도 극심했고, 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말로 그레데 사람이라면 아주 악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였고, 교회 조직도 약해서 행위 중심의 유대주의적 성격이 강한 어떤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해야 하는 디도에게 목회 사역의 지침을 알려주고자 이 디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만 가르치라고 어,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윤리적 생활 훈련과 바른 신앙을 입증하는 경건의 생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각계각층의 남녀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또 어, 2장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또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들로 장로와 감독으로 세울 것인지 그 기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도는 누구인가 하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어, 이방인 제자였죠. 그 당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 출신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이 돼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이런 부류가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 간의 이견이 있었죠. 그때 바울 사도가 이 디도 목회자를 세워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도 할례와 상관없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주의 종으로 세워졌는데 굳이 할례가 조건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 총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복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죠. 아무튼 이 디도는 바울의 든든한 제자였고, 여러 가지 문제와 탈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아주 잘 수습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잘 감당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면서 바울을 기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그레데 교회의 감독이 되었죠.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며 장로들과 교회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더 열악한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도서의 내용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4절에는 인사말이 나오고 1장 5절부터 16절에는 장로의 자격과 사역에 대해서 또 2장 1절부터 15절에는 바른 말씀의 적용과 선포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3장 1절부터 11절은 바른 말씀을 나타내라. 또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맺는 말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디도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후대들을 디도처럼 키우라는 거죠.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텐데 첫 번째로는요. 디도서 1장에 보면 디도서의 전체 배경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전도자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시대의 최고 전도자 바울이 디도에게 참 아들로 여기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중요한 전도자들의 기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뭐 인본주의로 막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과 학교 교사와 또 교회 목회자가 너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잘해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 디도서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개인 편지가 바로 디도서죠. 이 개인 편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받은 헬라인이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제자로 서 있다면 이것만큼 기쁜 게 없겠죠. 그래서 꼭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디도서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1장 2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후 66년경에 AD 66년경에 저술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디도서의 주제죠. 그래서 디도서는 건전한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도서 이것을 써서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디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좀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때입니다.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바울이 이런 굉장한 고생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우습게 보인다면 사실 그건 영적으로 좀 병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축복들을 몰라서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과 전도를 위해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4절에는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디도를 보고는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시작이라면 평강은 결과죠. 그래서 꼭 자녀에게 하듯이 건전한 교리와 건강한 삶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 인격은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은 타락하게 하고, 나쁜 습관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기회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나쁜 습관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병든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질 때 솔직하게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솔직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포장하고 합리화해서 저도 뭐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요. 포장하고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그런 자아로 거듭나는 것을 자꾸 지연시키고 거절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주로 학교에서 숙제를 자꾸 내주고 검사하고 이런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내는 본질과 의미를 잃어보기가 참 쉬운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것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다 있잖아요. 에디슨 같은 사람은 메모를 3천 권이나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글로 남아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만약에 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면 모를까? 중요한 인물이 된다면 너의 기록은 바로 네가 자라왔던 그 행적이 되는 것이다. 그죠? 만약에 중요한 지도자, 중요한 전도자가 됐다면 그 전도자의 행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기면 글로 표현하고 기록해둬라. 뭐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도전하는 것을 즐겁도록 이런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좋죠. 우리가 어,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변하고 산업시대에서 농경시대는 한 5천 년 동안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산업시대는 200년 만에 다 변하거든요. 그런데 지식정보 사회로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책상에 컴퓨터가 생기고 월드 와이드 웹으로 인터넷으로 정보들이 이렇게 통용될 수 있고 볼 수 있는 체제가 됐을 때 사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변했죠. 30년 만에 뭐 한 세대가 변한다. 한 시대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컴퓨터도 별로 필요 없이 이제는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모바일 시대를 열어서 무선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한 몇 년 지나면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제 어 이런 어떤 그 VR 기기나 뭐 AR 기기나 이런 거를 덮어쓰고 주로 화면을 보고 손가락이나 아니면 마우스로 키보드로 이렇게 정보를 소통했다면 이제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한 그런 매체에다가 가상 공간의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제3세계가 이제 열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말로 모든 것들을 작동하고 우리가 뭐 카톡에다가 글씨를 남기려면 쳐야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아니면 키보드를 치든지. 근데 이제는 말로 하면 다 틀린 어떤 문법도 조절해주고 말이죠. 이런 챗 GPT라고 하는 시작이 되는 그런 변화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이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컴퓨터를 많이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주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뒤집어 쓰고 입체적인 어떤 화면 속에서 그 안에 많은 공간을 통해서 가상 아바타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인공지능 AI와 붙어가지고 많은 일들이 변화되는 시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푸는 수학 공식을 푸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여기에 즐겁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변화 속에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가장 앞장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도 하나인데, 운동의 재미. 저희 아들 중에도 보면 운동의 재미를 붙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다. 아마 재미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아마 계속 하겠죠. 그러면 결국 외국 아이들과 우리 한국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보니까 체력이 안 돼서 결국은 뒤처진다고 해요. 어떤 중요한 시간이 되면 집중할 때 막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게 끝없이 연구도 하고 어느 한 분야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나갈 수 있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운동이라든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분명히 우리 후대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예절도 최고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기에 맞춰서 응답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전도자의 중요성을 기억하자. 이게 1장의 내용이라고 보면요. 또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큰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특히 중직자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 이거를 우리도 알아야 되고 후대들에게도 정리해서 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집에서 너무 교회의 불신앙을 털어내면 그것들이 후대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죠. 교회에 가서 바른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부모에게부터 들은 그런 불신앙들 때문에 선입견이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물에 빠뜨리면 올라올 텐데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 분들이 교회 안에 특히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사역에 있어서 장로, 중직자를 최고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죠. 1장 5절에도 보면 각 성에 장로를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를 그레데 성에 남겨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게 목회자로 보낸 겁니다. 남겨둔 것이죠. 그분들이 소중하다기보다는 이 중직자들이 하는 역할과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직, 중직자의 직은 소중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고 알려졌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비난과 책망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시대였지만 바울은 한 아내를 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방탕과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1장 7절에는 자기 고집대로만 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급히 분을 내고 술에 중독되며 사람을 때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또 1장 8절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하며 신중하고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장 9절에는 말씀의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도 있죠. 정말 중요한 교훈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복음을 받은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적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디도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인 경건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무리를 막기 위해서다. 막 그거 안 지키면 벌이 오고 지키면 복 받고 이런 율법적인 경건이 아니라 복음적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헬라파 유대인들 어떤 절차나 의식이나 할례 제도나 뭐 행위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런 것들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행위 위주의 신앙인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그중에 가정생활을 하는데 너무 무관심하거나 또 너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눌러도 힘듭니다. 가정에서는 각자 자기 정서가 찾아져야 되고 또 자기의 삶이 정돈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라오면서 별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가정에서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습관을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부족했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부분들과 좀 대화하고 포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반드시 중직자들이 중요하고 제자들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하고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목회자와 중직자가 중요할까? 무엇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제자가 중요할까? 네가 볼 때는 모자라게 보이는 구원받은 그 성도가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모든 훈련을 다 받는 것 같은데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동력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데 몸이 왜 저러느냐? 운동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도 정신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축복과 은혜를 받고 교회로 왔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로 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저는 옛날에 잘못 배운 겁니다.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중직자가 우습게 보이고 나중에 목사님들도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망하는 길이죠. 스위치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 배웠습니다. 교회에 목회자가 없고 일하는 중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교회는 모자란 사람들이 함께 원리스를 이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응답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단 논쟁을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이단의 어떤 색깔들, 이단의 모습들이 어른어른거립니다.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에 말씀들이 나와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세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 어떤 이단이 있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비진리를 말하는 이단들이 있죠. 또 두 번째로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범죄 행위를 교리로 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시대 보면 복음을 강하게 드러낼 때 그 당시에 교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권주의자들로부터 누명을 쓴 가짜 이단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랬고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또 중세교회로부터 개혁교회가 그랬었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안 가르쳐주면 밖에 나가서 우리 후대들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빠져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데도 몰라서 시험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한국이 특히 그런데 아주 그냥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돌출되는 행동,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데 그것 말고 복음 이러면 굉장히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참 많죠. 이런 것들을 좀 포럼을 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이단이 더 무섭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면 불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순종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이 있다.
또 유대의 전통을 주장하는 할례파가 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친다. 11절에. 또 가정을 무너뜨린다.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말을 가르친다. 16절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틀린 복음을 말하는 이단들을 놓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을 막는 적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이 이익을 탐하는 권력욕에 도취되어져 있는 어떤 교권주의자들, 이런 세력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결국 사단은 이 복음을 자꾸 상실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갖가지 방법을 써서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갖은 좋은 것들을 갖다 주면서 복음의 가치를 무력화시키고요. 교회에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상실감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아니면 교회에 시험 들어서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이 눈치를 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뭐 세상 얘기도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요즘 영화가 나오고 있는 이순신 장군, 뭐 누명 쓴 사람들,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디도서 2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 교회의 역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의 역할에서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 의미를 설명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샘의 근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물의 수질이 좋고 나쁜 것이 결정되잖아요. 나무도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로 내리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 충만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런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은 어떤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하며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악을 가지고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2장 1절부터 15절에 특히 2장 1절에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2장 2절부터 4절에는 그래서 너는 거룩히 행해라. 2장 7절에 범사의 본이 되게 해야 한다.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것과 동시에 선을 가르쳐야 된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다. 왜죠? 불신자를 살려내야 되니까.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선으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3장 7절에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3장 9절에 헛된 변론을 일삼고 막 논쟁하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들을 살펴야 된다. 3장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은 두기고와 아볼로와 같은 제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또 3장 14절에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고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일꾼을 확립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디도에게 보낸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장립사님 집에서 말씀한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여러분, 바울과 디도 이 두 사람이 기도가 통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타락한 지역, 아주 악질이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 그레데 지역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영적인 규모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좀 찾아서 매일 한 30분만이라도 조금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조금만 기도가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쩌다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삶 속의 사람들 중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탑에 올라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거든요. 이 기도가 통했으니 디도를 보고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말했죠. 이 기도가 통하는 두 사람이 만나니까 한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도가 통하는 이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정말 이 복음이 바울과 디도에게 통했는데 영적 문제들이 꺾일 정도였습니다. 그 악질 동네 그레데 섬 지역이 복음화되어져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 15나라의 사람들이 올 때 그레데 사람이 와 있다는 것도 거기에 아주 짤막한 단어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 중에서도 있었구나. 결국 바울팀이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결국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 책임이고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가 성도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과 디도가 통한 것이죠. 이거 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부어주셨는데 몇 명이 못 깨달았어요,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이 깨달았고요. 요셉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 결국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400년 만에 희생제사의 비밀, 피 뿌리는 예배, 번제의 비밀, 뭐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인 피제사의 비밀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됐는데 400년 노예 생활이 해방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은 이 복음적 축복을 또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800년 만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이 회복됐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뜬금없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러다가
또 7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이 거의 사라집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700년 만에 나온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거는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준 것이구나.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기독교인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안에 벌어지는 일들만 생각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디도서까지 정리하면서 결론이 뭐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남겨진 생애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통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결국 세 번째로 어떤 결론이 오게 되죠? 바울과 디도가 이러한 사명이 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 전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막 대단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는 전도가 되죠.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악질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도 그 지역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아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다 비아냥거리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배려하게 되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다 나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을 주실 때, 마음이 열려질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때 자료가 역사하는 힘이 되고요. 우리가 권면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이 천둥처럼 하나님의 역사하는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르 가서 하는 전도는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전도입니다. 혼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디도는 더 어려운 달마디아로 갔다고 해요. 거기서 순교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달마디아는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1992년까지 있던 나라죠. 지금은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사태 알죠? 그런 나라들로 분리 독립한 뭐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 전도가 통하는 사람,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도에게 허락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한 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올 한 해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또 그들을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